여러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는 이 성경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다가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겠는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암흑시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 어두움이 깔려요. 무슨 어두움?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두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그런 어두움이 깔려요.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시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이렇게 극단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시고 사람을 어린아이까지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자, 살펴봐요.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의 능력을.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권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자기의 그 권세 밑에 붙들어 매놓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자기 대리자를 사용하죠. 사단의 대리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곡해시켜 놓죠. 곡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놓죠. 이러한 일에 과학도 쓰임을 받고 있죠. 과학, 그죠? 또 이단 사상들 다 같이. 그리고 직접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강신술, 귀신의 영을 불러내는 것. 구약 시대에도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그 접신자를 통해서. 강신술의 역사들 지금 많아요. 또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다.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들, 이 강신술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신술. 귀신의 일을 대리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사단의 관계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왜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을 미혹으로, 우리를 특별히 택한 자라도 그 미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를 안개와 같은 그런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길을 갖다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안개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또는 성경을 전혀 필요 없는 책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놓는 그런 일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어요. 자, 사단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와에게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하와에게부터. 아주 사단은 많은 큰 기술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과학을 이용하고 이단 사상을 이용하고 강신술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 생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사단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큰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못 해놨어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사람이신가에 대한 오해를 뿌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신약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저 무섭게 떨게 만들어요. 왜 그 재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어떠한 계획하에 하신 것인지, 그 안에 깔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전혀 얘기해주지 않고, 재림, 짐승의 표, 무섭다, 베리칩 받을까 말까, 베리칩 짐승의 표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자,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거든요.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근데 심판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무섭다.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동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단의 오류, 사단의 관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사상이 오래전부터 하와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어요. 여기서 발달되어 온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문이 그것이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무엇인가?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성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확실한 것을 부인하는 사상. 그리고 이 절대성에 대한 확신도 의심하는 사상. 그것이 회의주의예요. 사람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회의주의. 사람의 믿음을 근간부터 흔드는 그러한 사상의 흐름이 이 인류의 그 학문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의주의가. 자, 이 회의주의가 참 놀랍게도 종교계에도 침투했어요. 종교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형태만 변했지만 겉 모양만 변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신신학이라고 불러요. 신신학. 신학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우리에게 선생님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의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성경을 곡해하고 이런 일이 우리 종교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신학이라고 불러요. 신신학. 신신학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들어가 있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잘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조화롭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랑이시다. 죄를 해결 못해도 괜찮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만 꿇어라. 울부짖어라.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그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는 놀라운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데 그 자비를 아주 인간적인 감정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 교회 가서 울고 외치고 그 감정을 건드리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성화되지 못한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그래서 충동적인 사람,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신신학이. 사단이 해놓은 그 오류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곡해시켜 놓았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율법이란 단어만 입에 닿으면 금방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아주 큰 죄를 지은 참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돼야 돼요. 율법이란 것은. 왜냐면 진리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난리가 나죠. 네. 참 율법을 경시하고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경시하고 그런 습관을 아주 크게 키워놓은 그런 종교계 형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경히 여기는 이런 습관이 팽배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고 사는 그 생애를 과소평가합니다. 별로 그게 그렇게 죄같이 느껴지지 않게 사람들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많은 어떤 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마시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당당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기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죄가 끼치는 그 영향력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도 과소평가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가마력이 있는 말씀이 강대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복음의 가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가치가 세상의 돈보다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부가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성경을 곡해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은 성경을 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은 교회 갈 때 그나마 교회 갈 때 성경책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절들은 편리를 위해서 프로젝터로 다 보여주고 찬송가도 다 보여주고 또 휴대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 안 가져가고 휴대폰 가져가요. 스마트폰 다 눌러서 성경 말씀 찾아보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현 종교계의 형편이에요. 형편. 제가 이 책만 귀히 여기자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 그러하고 이 책 자체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귀히 여겨서 그냥 높은 곳에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이런 일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사단이 성경을 이렇게 곡해시키는가? 왜 사단이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그가 6,0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단의 오류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폭로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앞에 수많은 지뢰밭을 깔아 놓아도 우리가 그걸 터뜨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이 때를 알 수가 있어요. 때. 우리는.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 특별히 그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거든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에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받고 싶잖아요. 하늘나라 가시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뭐 교회에 나올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가드 사람, 여부수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려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꼭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큰 범위에서 보면 복은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복은. 그래서 성경을 사단은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고 이 시대에는 어떡합니까? 성경을 쥐어주면서도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의 관계.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앙 교리의 원칙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 모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사에게나 지도자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세요? 성경을 여시면 돼요. 성경을 열어서 거기서 가르침을 얻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얻어야 될 신앙 체험들이에요. 신앙 체험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다가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와 무죄가 같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무지와 무죄는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아주 위기의 때에 놓여 있어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다 누구나 죽잖아요.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죽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받고 넘어가잖아요. 죽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마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저분이 신실해 보이니까, 저분이 지도자니까 저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야겠지, 이거 금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는 꼭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이어야만.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두 가지가 들어가요. 신명기 29장 29절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근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글이 나오는데 표상이 나오고 상징도 나와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가? 이것은 연구해야 돼요. 표상이나 상징이 나올 때에는 그 표상이나 상징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가져와야 돼요.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만 알 수 있어요. 연구해야만. 응?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언어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적혀졌거든요. 헬라말. 근데 예전에 고고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헬라말이 특별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를 아주 좋아해요. 인문학, 클래식,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헬라 문화를 존중하는데 그 언어죠, 언어. 그래서 예전에는 헬라어는 굉장히 그 클래식한 고전 문학적인 그런 것들만을 위한 언어다. 이런 사상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들이 발견되면서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고전 문학을 위한 헬라어가 있고 또 평민들을 위한 헬라어. 그것을 학자들이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 일반인들이 썼던 헬라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쓴 모든 우리의 그런 선배들은 이 코이네로 성경을 적었어요. 코이네로.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가 왜 어려운가?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놀라우신 분이었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쓴 헬라어의 문체는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책들은 코이네로 아주 평범한 어린애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 있어. 신약 성경이 참 감사하죠.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 헬라어 안에, 신약 성경 안에 히브리식 표현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식 표현법들이. 그래서 어떤 단어는 헬라어로 만들 수 없어서 히브리 말을 그대로 본따서 발음으로 낸 음역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할렐루야. 이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나, 호산나. 이런 것들은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지만 뜻은 히브리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 또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많이 비슷해요.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한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자, 아바 아버지, 아바. 그다음에 에바다.
아시죠? 에바다. 그다음에 그 부모에게 드린 고르반, 그리고 마라나타,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여러분, 마라나타가 어느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까? 마라나타의 뜻은 뭡니까? 주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꼭 요한계시록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마라나타가.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사상이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풍부히 많다는 것이죠. 재림을 연구해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러한 원칙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가 필요한 책이에요. 다양한 번역본도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또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그럼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해야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다 연구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저 읽고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이 진리인지 이 말이 오류인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 피조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접근해 갈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원칙입니다. 어떠한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힘드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교육 시스템, 교육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부족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교육이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그 글이 어려우면 문맥을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지 하는 고등비평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학교에서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도 4년, 고등학교 3년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대학교까지,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견이 깔려 있어요. 편견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려워 보이는 성경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께.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고 여러분 갖고 있는 관주 이런 것들을, 성구사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열고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만약 어떤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갈급함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의를 얻고 싶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부족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자, 그래서 성경은 읽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성령께 간구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법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숫가시 오실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면 주님이 못 참으세요. 기다리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여러분 그 홍수 한번 놔보세요. 물이 어떤 기세로 달려오는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 간구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마음을. 시편에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이런 우리 선배들의 음성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간절하게 들려요. 그들의 갈급함이 전해져요. 글들을 통해서. 예.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앞에 생활에 닥쳐온 염려와 유혹을 왜 저항할 수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높은 표준을 따라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금방 염려가 그 용기를 눌러버려요. 아, 내일 내가 어떡하지? 내일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연구하기 싫어요. 게을러요. 꼭 누가 좀 다 해가지고 씹어서 먹어서 씹어서 다 소화시켜서 그냥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른 말하면 너무 게을러요. 나태함 죄입니다. 왜? 그 나태함이 결국은 불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성경 연구하기가 게을러요. 싫어요. 아, 뭐 하나 찾으려면 성경절 10개 찾아야 되는구나. 아, 이거 언제 찾지? 아, 귀찮다. 아, 그냥 뭐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마음이 부주의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 주님 앞에. 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까요? 성경 안에 이 달라의 표시가 많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세상으로 가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큰 무기를 우리 손에 쥐는 것이에요. 무엇을 쥡니까? 말씀의 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울려요. 우리의 뇌를 울리면 우리 뇌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예, 우리의 뇌가 우리 전신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빨리 이 호르몬 발산하고 이거 분비하고 예, 몸이 힘들어? 다리가 아파? 다리를 좋게 하는 그런 우리 뭐 안에 작용들이 뇌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름을 피지 마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우심이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이 가까이 와 있어요. 천사의 도움이. 여러분 천사의 도움 받고 싶으세요? 천사의 도움. 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서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 기도하세요.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께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여서 예, 진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성경을 게으름 피지 말고 예, 잠을 아껴가면서 성경을 펴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은혜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가 떨어질 때에도
종교계 큰 별들이 주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과 저것처럼 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심판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미천한 우리들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큰 자로,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앞에 서서 이 책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게으름 피지 마세요. 지루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내가 아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말씀의 뜻에 끝이 있습니까?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알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새로이 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존전한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연구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세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이 달려왔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죠. 그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께,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부자 청년, 이 놀라운 사람이.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청년이 뭐였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했죠. 그 청년에게는. 서기관에게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가 옳은 말을 했어요. 두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강령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찾으세요. 저 사람이 무엇이라 했지?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피세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져오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져야 되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 원칙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언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진리로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도 이 말뿐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을 개혁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저 하늘에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 선배들과 함께 달리기 싸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제발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또
야고보서 4장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의 그 이해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예요. 성경이 좋은 책인 줄 알면서도 읽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에게는 악을 행치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임무예요.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실 때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계시록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단 말씀입니다. 성경. 예.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 예. 그 길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 부지런히. 성경에 이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 자, 시편 119편.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잠언서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이에요. 복.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예, 이러한 상태. 예,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의 견인불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20년을 평생을 그죠? 평생을 어린 나이에 팥죽 한 그릇 팔고, 예, 평생을 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산 사람. 야곱의 견인불발. 견인불발의 뜻은 굳세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성경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백절불굴, 꺾이지 않는 정신, 절대적인 정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이 책임을 꼭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자, 끝으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4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더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깊은 이해가 없는 것이겠죠. 자,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다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한 때예요.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고 사는 아주 무서운 때예요. 지금은 인간이 최하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베리칩을 안 받기 위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말 안 듣는 목사님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의무는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망치로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쳐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세요. 진리의 빛을 발하세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추는 사람들이 다 되세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투하고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나와의 싸움. 우리는 세상과 싸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자와의 싸움. 여기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에 충실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때가 악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주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높이 별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